오늘 신자가 알아야 할 지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만물의 통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하여 주셨다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로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 저는 오늘 18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18절,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할 지식,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울의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에게 감사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사랑의 행실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의 말을 전한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지를 보려면 1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19절을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19절 지금 우리 하반절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알다, 알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이 알다라는 동사가 이 지식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지식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 이 지식은 이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울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할 때는 이들이 단순히 개념과 지식, 머리로만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삶에서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알게 된 그것을 누리는 전인적인 경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어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소개를 받아서 만나려면 서로 어떻게 해야 되죠?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됩니다. 이름, 직업, 이런 걸 공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카페를 가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교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바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알다, 알기를 원한다라는 건 그냥 머리로만 정보만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가 정말 너에게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체험되는 지식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이거 하나만 짚고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면서 덧붙여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뭘 추가적으로 기도하고 있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너희들에게 역사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일까요? 딱 봐도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왜 바울은 지금 이 성령님을 구하고 있을까요? 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지식을 말하기 전에
이 성령의 강구를, 성령님의 그 역사심을 강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을 우리가 알면 이 바울이 왜 성령님을 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보통 이제 오해하는 것이 이 성령님을 뭔가 힘과 에너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막 이용하려고 하죠. 성령님께서 힘과 에너지이기 때문에 성령 받아라 뭐 이런 말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지식을 말하기 전에 이 지식을 깨달으려면 너희들이 아무리 듣고 필기하고 하려고 해도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알 수 없다. 그냥 머리로만 알 수는 있지만 아까 말했던 그런 경험적인 부분들, 인격적인 부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지금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알기를 원했던 이 세 가지 진리를 저도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성령의 은혜를, 이 세 가지 지식을 말하기 전에 성령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성령의 은혜와 다스림이 이 자리에 있기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거제 교회 성도님들에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신자들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18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먼저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말과 사실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심심해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창조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시는 그 사랑의 연합, 그 영원한 사랑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완전한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한마디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창조하셨냐?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 안에 있었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 영원한 행복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가 미련하게도 스스로가 불행을 선택해버립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와서 죄와 사망의 권세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그들 안에는 이제는 불행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자 하면서 도망쳤던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십니까?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심이죠. 부르셔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보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하시죠. 이 뱀의 권세, 이 사탄의 머리를 깨부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이죠. 부르심은 무엇이냐?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이들이 죄악 가운데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을 때에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돌이키셔서 그들 다시 하나님의 그 자신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 행복을 나누자, 나와 이 사랑을 나누자. 네가 이 안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 네가 그래야 기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내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자.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목적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던 비참한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스스로가 불행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때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나와 사랑을 누리자는 겁니다. 다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연합하시면서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로 연합하여 서로가 사랑하며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 영원토록.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불행했지만 다시 행복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 이것이 소망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누리는 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가 저번 주 살펴본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증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거룩한 열정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변화되어 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왜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느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했고 그 사랑이 너희들을 어떻게 건져냈고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통해서 너희들을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시키시고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때는 완성된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완전한 사랑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이 자리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지금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이 부르심이 완성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거제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을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그냥 지식으로,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정말로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으면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던 두 번째 진리, 이 지식은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다시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는 앞서 지난 시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 그 자들이 어떤 기업을 상속받게 됐는지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18절에서 말하는 기업, 그 기업은 우리가 얻을 이 기업을 지금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기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 우리 신명기 9장 29절을 함께 볼까요? 신명기 9장 29절.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그들을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인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다른 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거제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사람의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저 열방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신명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다라고 말할 때 계속해서 등장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도하다라는 이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들을 인도하여 택하시고 건져내시고 인도하다라는 이 동사가 계속해서 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곳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실제적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분께 속한다는 것은 그분의 크신 능력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복들을 주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도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앞길이 막막해 보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며 좌절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끝장난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셨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가장 선한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붙잡기를 원했던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업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힘, 위력, 역사, 능력이라는 이 네 가지 단어를 지금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네 가지 단어, 힘, 위력, 역사, 능력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4번 사용한 겁니다. 다른 단어를.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힘을 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다양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20절에서 23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하늘에 있는 자신의 보좌 우편,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21절, 22절을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물의 머리로 세웠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 세웠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웠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부활의 능력, 이것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자들,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똑같이 부활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겠다.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들을 부활시키겠다.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이쁘고 잘생긴 모습으로 그렇게 너희들을 내가 부활시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 오른편에 앉히신다. 이 오른편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오른편에 앉혔다는 것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 그 힘,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 권세,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그분의 주권 아래 복종하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사탄, 마귀 권세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됩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 주님의 무릎에 무릎을 꿇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들의 권세를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패배했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멸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의미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인 존재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세계의 피조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신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충만하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시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만드시고 교회가 교회답도록 세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충만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위대하고 크신 능력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탄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셔서 이 망가진 세상, 망가진 우리를 회복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불러내셔서 그곳에서 완전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만물을 통치하심으로 이 세상이 완전하게 회복되고 이 교회가 충만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이 일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이라면 이 약속이, 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그리고 앞으로도 완성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걸 알길 원했던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이들이 어떤 지식을 얻기를 원했습니까?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지금 설교하고 지금 제가 설교했는데 깜빡했는데 무엇이었죠? 그렇죠. 맞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제가 알기를 원한다고 해놓고 제가 설교하면서 순간적으로 까먹었네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깊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만물을 통일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이 교회가 충만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우리도 이 세 가지 지식,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되고 누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점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